우리 시대는 지금 굉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문화도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교회도 또한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가르침의 말씀과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녀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우리 시대는 그것도 일그러져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형태의 가정과 결혼 제도들이 펼쳐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이전에 살아오던 내용대로, 이전에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주고 난리가 나도 나는 옛날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변화는 변화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내가 변화하리라. 세 번째 분들은 이 현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삶의 내용을 완전히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미래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변화와 미래와는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이요,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비한 그런 변화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변화를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거부하게 되면 그 실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미래로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가운데 그런 마침내 역사의 고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란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축복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쓰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운 미래적인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네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애완견은 몇 번 호통치고 교육시키면은 얘가 행동이 달라져요. behavior changing. 행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교육의 방식도 조건 반사라고 하는 교육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자꾸 억제하고 좋은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사람이 그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강아지는 그렇게 되는데 왜 내 남편은 안 바뀌어지느냐? 내 아내는 왜 안 바뀌어지느냐? 아이들은 왜 안 바뀌어지느냐? 이것은 그 변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를 얘기할 때에 변화를 보니까 사람마다 시기가 있더라. 시기가 있더라. 가정이 변하는 것도 시기가 있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다 시기가 있더라.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아이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더니 사춘기 지나니까 아이가 얼마나 조용하고 갈 길을 찾아가는지 더 성숙한 아이로 변화되었더라. 세 번째는 인간은 변화를
저항하는 본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의식보다는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의식이 훨씬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으로는 변화한다는 것은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는 쉽지가 않는 우리 인생 과목이고 신앙 과목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역사의 고화가 되고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져 있는 고고학적인 상징적인 물건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변화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갈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모두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를 경험한 과정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삶이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대체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왔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든지, 가정의 문제가 왔다든지, 개인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온다든지, 이때에 마침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그 모든 시기를 보면은 좋은 때보다는 좋지 못한 때 변화가 더 많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을 시키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자리를 바꾸고 뭔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봄이 되면은 과일나무마다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꽃 피고 열매 맺는 자리가 어디예요? 새싹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해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고 달라지고 발전하고 성장할 때 성장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의 뜻이 그럼 뭡니까? 이게 여기 변화하라고 하잖아요. 변화. 이게 헬라어는 메타모로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타모로포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양, 새로운 인격으로 빚어지는 바로 메타모로포시스라고 하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겨서 뭘 만드셨는데, 이게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 변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된 이것이 메타모로포시스다, 변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변화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주 유용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인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현재의 나를 진흙처럼 반죽하여 새로운 모양의 나로 빚어 만드는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이나 적당한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첫째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빚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입었던
어두움의 옷을 다 좀 벗어버리고 새해에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은혜를 덧입고 우리 가정도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무장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로 나가다 보면 우리 형편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예전에 우리 모습에 대한 조금의 변화라든지 부분적인 색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요, 완전히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에서부터 새롭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삶의 변화를 자꾸 압력을 받아요. 새벽 기도해라, 성경을 봐라, 기도하자, 모이자, 사역을 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꿈꾸는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 복이 없는, 지지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덩어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에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본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일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신 벗어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곧바로 일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3년 반 동안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의 노력을 하잔 말이에요. 누에를 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누에의 그 모습이 사람의 이목구미를 닮은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이 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먹은 겁니까? 고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치 안에. 그것이 이제 깨고 나와가지고 나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 누에가 자기 집을 만들 때까지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습니다. 약 한 200배 정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200배 정도를 그 누의 잎을, 누의 잎사귀를 먹으면서 마침내 누의 고치 집을 하나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어찌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이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바뀌어지게 된다. 점점 변해가요. 점점 변해가요. 세상만 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자 이거예요. 우리 가정도 바꾸어보자 이거예요. 삶의 내용도 좀 바뀌어보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어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변화에 맞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거든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변화는 세속적인 유행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중심 이동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이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요즘 우리 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도 감기고 나도 감기고 집사람도 감기고 두 딸은 모르겠어요. 우리 손녀 손자 다 감기고 아주 완전히 오늘 우리는 감기 집안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감기를 끌고 온 사람이 장본이 이 남목사예요. 우리 어머니 나보고 남목사부터 감기가 되더니 다 퍼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일도 퍼진다. 뭐 감기만 퍼지겠습니까? 좋은 일도 퍼진다. 할렐루야. 맨날 무슨 감기에 걸리겠습니까? 이거 길어봐야 며칠이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감기는 병이 고칠 약이 없다. 단지 증상을 조금 가라앉혀 줄 뿐이다. 머리 아플 때 머리 좀 적게 아프고 콧물 나면 콧물 좀 적게 나는 그 정도지 감기 바이러스를 아예 죽이는 약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들은 감기약을 거의 안 먹는데요.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기가 오면 마스크를 써라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잠잘 때도 마스크 쓰고 늘 마스크를 쓰면 감기가 빨리 떨어집니다. 예. 아마 이 호흡하는 가운데 온기가 따뜻하고 영양이 있는가 봐요. 그 물을 많이 먹고 그게 최고다. 감기는 때 되면 또 갑니다. 감기만 가지 않습니다. 암도 가고 질병이 왔다가 때 되면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비가 내려 우산에 비가 젖어도 방수 우산은 비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흘러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왔다가도 다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것만 우리들에게 열매로 넘쳐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2020년을 살아갈 때 좀 더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그려보아야 합니다. 망가져 있는 자신인가 아니면 잘 세워진 자신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신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인가? 적당히 변하여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완전히 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는 말이 I am nothing, only you, Jesus.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기에는 그냥 두시지 않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게 펌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의 바람을 확 불어넣어 주신다. 마치 우리가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범버질 하잖아요. 범버질 하는 것이 펌핑이다. 물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새롭게 설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가 있노라고 늘 항상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펌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원래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충고잖아요. 하지 말라. 2절에 변화는 이렇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에 겁을 내지요. 그것은 사람의 습성이 해오던 대로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헌신의 체질로, 순종의 체질로, 축복의 체질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성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는 먼저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하여 청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해줬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온전치 못한 것을 헌옷을 벗듯이 벗으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와 현재에 매여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딴 것까지 나가게 만들고 미래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실패를 했던 실수를 했던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간에 우리가 아픔이나 상처나 나쁜 추억이나 과거의 자신을 과감하게 버리라. 이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전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노라. 할렐루야. 과거의 나는 지나갔노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어찌 보면 좀 성공을 거두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 달린다 할지라도 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새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삶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미래지향적이시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과거를 잊지도 않아요. 과거 역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전체 삶의 3분의 2는 미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우려먹고 누리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현재는 내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고생고생하여 내가 쉼이 없이 고통하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추위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지 않고 그 무더위에도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현실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지요. 그러나 현실에다가 거기다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려니 이거 지나간다 이거예요. 참 눈물 나고 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일지라도 현실은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실이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성도들에게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 동산의 성도들이 미래지향으로 살아가라.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슬픔 때문에 매여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큰일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마음을 자꾸 제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분이다. 과거를 붙잡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달려가는 것이다. 달려가는 것이다. 성도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멈추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달려가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멈추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든 조직이든 사람이든 멈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을 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도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달리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포자기하고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종과 노예가 되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기를
전봇대 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새가 그래도 먹이를 찾으려고 공중을 날아다닐 때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때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덜에 핀 장미꽃을 말씀할 때도 맺혀 있는 장미라고 하지 않았어요. 피어 있는 꽃이라고 그랬어요.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활짝 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새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제가 성경 가운데 몇 번째 좋아하는 말씀.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를 셋 놓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시면 좋겠다. 이름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첫째 보라, 두 번째 세일, 그 다음에 이게 행하리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엄청 많이 하다가 준행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하잖아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사람 가는 길도 없고 짐승 가는 길도 없는 데가 광야 길인데, 아무런 표지도 없고 아무런 길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막에 뭔 강이 있어요? 사막에는 강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변화는 단순히 은혜 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 만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오히려 나는 기대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펌핑하시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은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봄바람을 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도 봄바람은 불어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펌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변화의 물결에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맞았을 때 하나님 종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가고